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쓰고 있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전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제한시킨 것이 아니고 전 우주적인 구원, 주권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애정이란 말을 쓰자고 한다면 미리 아셔서 정하셨다, 이런 뜻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아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주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다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말씀하시지,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인가 하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빚어 만드시는 하나의 그릇이고 토기에 불과하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선악을 먹으면,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 하는데 듣질 않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명이 따르게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죄의 그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가 내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람인 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나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명이라는 것이, 닉네임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직전부터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너희의 것이다. 마음껏 먹고 즐기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자유의 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을 쫓아내신 것이죠. 거기에 따라오는 부작용들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요 잘못했습니다. 원망이 따라왔죠. 그래서 원망죄가 또 따라붙습니다. 죄의 불순종의 사람이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쫓아내십니까는 그 반항심 말이죠. 거역과 의심, 또 살인과 전쟁을 일으키며 죄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다고 한다면 반항이 없을 거예요. 거역한다거나 불순종 의심 내지요, 또 어떤 전쟁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자기의 고민에 휩싸여 살아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리가 만무한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을 아는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죄가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선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정말로 사단이 유혹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준 그 계명의 울타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인간의 모습 필터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나니 문제 이것저것 우리가 오만 가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걱정과 삶 속의 불확실한 어떤 불안감들이 우리를 옥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죄의 불순종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모든 종교는요, 이 문제를 풀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 거예요.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인간의 번뇌, 인간의 괴로움, 인간의 이 슬픔과 비극적인 삶들을 어떻게 하면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있을까? 노임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수많은 종교를 찾고 또 다른 종교를 낳게 되어지고 만들게 되어지는, 그래서 종교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때로는 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는 거예요. 후반부에 나오기 않지만은, 그러나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했느냐.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인간은 그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된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신을 떠나서는 존재되어질 수 없는 자기 존재, 자기 자신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우상이든 종교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창조 속에 사랑이 있죠. 또한 사랑 속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 오늘 28절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 그의 뜻,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29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리 하셨다. 말하자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딱 묶어서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전우주적인,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시면서, 놓아두시기도 하시면서, 모든 것을 보시기도 하시면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면서도 더불어서 인생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계획을 지금도 나의 삶을 통해서 펼쳐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미리 정하셨다 하는 것은 미리 알고 애정하셨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뭘 알고 있을까요? 뭘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미리 정하신 것을 알게 되어졌다.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좀처럼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이러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한 사람인지, 원망의 사람인지, 미움의 사람인지, 아니면 불평의 사람인지, 거역의 사람인지 반항하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살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음도 구원이 있는 것을 몰라요. 말 그대로 흑암 말의 인생인데, 돌이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이란 무슨 인생을 말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를 묻게 된다는 것이죠. 흑암 속에서, 죄악 속에서 불순종의 꼬리표를 달고서 무슨 인생을 살아야 되나?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데, 너날 것 없이 다 그렇게 해버려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번 태어난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도 주시는데, 없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인간의 실존을 깊이 있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왔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 끝나는 것인가? 오늘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죠.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그러죠. 창세전부터, 시간이 있기 이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된지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노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생은 어떤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나 이름을 불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만나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누구이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미리 아신 바 되시지 아니하셨다면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어떤 존재냐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5장 말씀을 하시는 것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합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노라. 아멘. 확증해버렸어. 이제는 마무리를 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어서 10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써주고 있습니다. 인생은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것이죠. 마른 막대기처럼 부러지기 쉽고요, 금이 가기 쉽고요, 넘어지기 쉽고요, 실망하고 실족하기 쉽고요, 너무나도 연약하다, 경건치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자로서 원수가 되어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소위 말하면 부모와 원수지간인 거예요. 자식과 부모 원수지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지으신 자 하나님, 나는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과 내가 원수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부자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원수로 지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행이고 비극아닙니까? 오늘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아름다운 화목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경건치 않고 죄가 있고 연약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다. 화목하라 말씀이죠. 화목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불가능한 심판이나 사망이나 재앙이나 두려움도요,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홀로 갇혀 있는 어두운 독방에 사는 것 이상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비통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미련함과 사로잡혀 죄를 가져온 죄의 종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거짓에 속으면서도요,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속이고 속고 사는 것이, 날에 속고 일에 속고 사람에 속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오늘 하나님은 미련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면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짓되고 속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요 옳은 대로 살고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옳음의 맹신, 옳음에 대한 주장을 합니다. 내가 맞지. 무엇이든지 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무지함은 나도 차고 나를 알 수 없는 자유는 폭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유를 누리고 계시느냐고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내가 행사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폭력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옳음이죠. 행복도 쾌락에, 베이컨이 말하는 행복은 쾌락이다. 쾌락은 행복이다. 행복도 쾌락에 불과해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는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만족인 것이죠. 그렇게라도 자기를 위로해야죠. 자기 도취 속에 빠져서 삽니다. 그래서 갈등을 낳는 겹겹이 연속상 속에서 그렇게 나는 틀리지 않은 인생이라고 나의 행복을 주장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빠져있는 행복, 예수님이 없는 기쁨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왜 죽어요? 오늘 예수님 없이는 천국이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잘 믿어야 된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어리버리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쩌다가 교회에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것들, 그게 종교인이지. 내 마음 불편하면 한번 교회 오고 가고 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는 천국에 들어간다 못 간다는 겁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자. 제대로 믿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아볼 수 있는, 내 안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여부를 알게 되어지는 내 믿음의 정도를 캐치할 수 있는 이 정도가, 이것이 바로 천국인가 지옥인가? 영혼 속에 들어있었던 인간에게 있어야 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대면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발을 오늘 교회 오면서 2짝 신고 왔습니까? 1짝 신고 왔습니까? 아니면 색깔을 다르게 짝짝으로 신고 왔습니까? 오른쪽은 비싼 거, 왼쪽은 싼 거, 왼쪽은 검은색, 오른쪽은 흰색을 신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불행이냐? 무엇이 불행? 오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 내 영혼 속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기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없으면 가장 큰 비극이고 불행이라. 무엇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세상의 비극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말하자면 황금을 쫓는 인간의 욕심일 것이라는 것이 세상의 비극이 황금을 쫓는 욕심에 있다. 욕심이 잉태하여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뭐가 돼요? 사망이 된다 그랬죠. 인생의 비극은 황금 쫓기입니다. 황금주의예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때문에 문명이 발달도 했지만 말이죠, 황금 때문에 문명이 파괴되고 인간의 인격이 망가졌습니다. 원초적으로 돌아가면 선악과로 인해서 인간의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인격이, 자기의 의지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삶이 버겁고 괴롭고 힘든 것이죠. 수고하고. 우리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처럼 내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황금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삼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신 이 황금을 하나님으로 삼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황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죠.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악의 뿌리가 된다. 그 황금 때문에 싸우고 죽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황금 때문에. 심지어요, 그 영국의 브리탄 경건주의자들이 신대륙으로, 검은 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아갔는데 거기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황금이 돌로 알고서 곡식 조금 퍼주면 황금 덩어리로 가져다 주고, 인디언들을 종으로 부리고 흑백이 갈리고. 황금이 문제입니다. 황금. 여러분, 진정한 황금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뺏길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것, 그 황금이 있어야 나는 행복하고, 그 황금이 있어야 나는 자유하고, 그 황금이 있어야 나는 기쁜, 그 황금이 도대체 어떤 황금의 순도 99.999%의 순금 황금일까요? 내 팔뚝에 있는 팔찌 황금 봐라. 내가 이게 몇 돈인 줄 아나? 내가 목에 끼는 이 목걸이를 팔았는데 목걸이 걸려있는 이 급도기가 몇 돈이나 나가는 줄 아느냐? 그게 황금이 아니고, 황금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황금이다.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 뜻 가운데 베들레헴 약속된 그대로 거기서 태어났으니, 하늘을 관찰하고 천문학자들이 동방에서 나와 그 표를 쫓았어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나이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무엇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더라. 이때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거,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바로 왕이시기 때문에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황금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 진정으로 쫓아가고 놓쳐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를 황금으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황금이 예수님이에요. 황금, 세상의 누리끼리 한 어린아이 똥과 같은 그 황금, 세상의 땅에서 뽑아낸 그 황금 재련하에 나온 그 황금도 결국에는 쓸모가 없고 다툼과 불행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고는요, 세상 것과
세상 것 잔뜩 쌓아놓는 것만 그것이 많달지라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아니고는 황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거미줄에 칭칭감기에 음산한 동물 속 인생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고는요, 죄와 죄책감, 세상에 대한 집착, 수고와 숱한 슬픔, 탄식에서 벗어날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무지거든요. 잘못인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성령님이 제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존재 본질을 쫓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슬픔과 탄식이라 황금을 뒤집어 쓰고 살았던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그저 인간은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짓 자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 자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그거예요. 내 참 자아가 있는데, 하나님 신 선한 의가 있는데 내 안에 거짓된 죄의 자아, 죄법이 내 안에 왕노릇하려고 하는구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되는데 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요, 참자가 아니고 거짓 자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맴돌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거짓 자아에 매여서 붙들려 끌려 사는 인생을 끄집어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오늘 맏아들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맏아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지도 않았고 불러주지도 아니하셨고 의롭게도 안 하시고 영원롭게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탄식의 인생 사는 거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내가 나의 꼬리표에 내가 따라오는 것이 불순종에 따라다니고 거짓이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의롭게 또 영어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때가 되면 너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 오신다는 거야. 하나님 내게 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통과 불안과 문제투성이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그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를 벗겨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의롭게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식 주시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문제 해결은 뒤에서 자유는 다 얻게 되는 것이네. 모든 사람은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 없는 인생은
거짓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애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바라십니까?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5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20년 전에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바라고 원하십니까? 바로 첫째가 뭘까요? 돈일까요? 맞나요? 돈입니다. 황금. 그래서 저도 주식에 10만 원을 넣고 20만 원을 넣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더 잃어요. 목사도 가만히 봤더니 돈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100원, 200원 올라가면 재미가 없어. 1000원 올라가도 처음에는 좋았는데 재미가 없어. 3000원 올라가면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 커피값이 하나 나오니까. 그래서 무슨 수가 있어도 커피값은 빼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가장 원하는 게 첫째가 뭡니까? 돈일 때가 돈. 그리고 둘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도 돈일까요? 셋째는 무엇일까요? 건강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넷째는 무엇일까요? 모름지기 자식일 거예요. 오늘 그러나 우리 자신만을 놓고 생각하자면 오늘 29절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정하신 이유가 무엇이? 우리 어렵게 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이걸 주님이 미리 하신 예정적 주님의 구원 사역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받을 게 무엇이죠?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없는 자 구제 살리고 먹이셨습니다. 예수님 겸손한 성품이 좋습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썩지 않을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상을 본받는다. 썩지 않을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처럼 중요한 일도 없어. 경험적 지식, 구별된 지식, 감각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순종으로 경험되어지고 죄가 의가 경험되어지고 초라한 나의 인생이 영화로움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러죠.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되어져야 된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축복이에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 읽어봅니다. 그 바라는 바 피조물도 그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썩어짐에서 종로로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워필드 박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구원 사역을 말하는데 예정을 말하죠.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하게 하여 리브라가 우물가에 간 것도, 왜 아브라함의
이 사가들의 자고 아내를 얻기어요. 그 종이 그 아내를 찾아 나갔을 때에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그 종과 함께 만나죠. 요셉의 고백한 것도 마찬가지고 바로의 딸이 나일금이가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의 손길이 따라와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도 우연적으로 돌발적으로 되는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찌 눈물을 뿌리고요 땀을 흘려야 땀을 흘리지 않고 기쁨으로 탄을 거둘 수 있느냐. 구름이 하늘에 찌지 않냐면 비가 올 일이 없는 하나님은 전능천지하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아시죠.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하시죠. 또 머리트럭도 아신다 하시죠. 공룡의 새들도 먹이신다 하시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그의 로마 주석서에 모든 사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의도에서 나온다. 또 그것에 의존하게 되어져 있다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 꽃 하나 피워도 핀 것이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존하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만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토록 위험에서 건진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채라 말씀하신 거죠. 나는 하나님 일자무식이라 아는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누가 자기 생각 말하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채라는 것은 하나님 본심 하나님의 그 뜻을 미리 아시고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것을 붙들고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게 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의롭게 되었는지 영원롭게 됐는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는지 그것도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황금 쫓는 거짓 인생 사는 거예요. 불행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롭게 하였어. 또 말씀하시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걸 알아라. 손을 이루신다. 좋고 나쁨이 예수님 안에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도 악함도 다 합력하여 재련하여 재련사가 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갈 길을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덜 내서 그래. 아직 안 익어서 그래.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알아서 채워가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알아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리 작정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자.